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 우리는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킬 관리인을 뽑았다. 또 그렇게 뽑힌 관리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여러 마을에서 거두어 드리는 일도 맡겨졌다. 이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고 또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 대원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규정한 대로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옛적 다윗 왕 때에도 이미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의 지휘하에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다.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의 생활을 부양하기 위해 일정한 예물을 바쳤다.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목도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목 중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 13장.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일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그는 성전에 딸린 여러 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본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일은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였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방을 내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도비아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후에 나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본래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분향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또 사실을 알아보니 내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과 성가 대원들이 모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하고 크게 꾸짖은 다음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맡겼다. 그리고 그들 밑에 사꿀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일도 맡겼다. 이 같은 일을 모두 맡기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주 틀에 올라가 포도를 밟는 일을 하고 또 나귀의 곡식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같은 짐을 지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물건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책망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그대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우리와 우리의 이 도성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불러드릴 셈이요. 그런 후에 나는 안식일 전날의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각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 천막을 치고 한두 번 밤을 새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 너희가 어찌 성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느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너희를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자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안식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무렵 나는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인 아스돗 여인과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은 해도 유다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몹시 꾸짖었다. 나는 하도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잡아당겼다. 그런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냐.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그자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자를 내 앞에서 멀리 쫓아내 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혀 주께서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잊지 마소서. 그때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에 각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나는 또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마다 제단에서 사용할 땔감을 바치게 하고 밭의 소산물들 중 첫 열매를 바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에스더 1장.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제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제국의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와 메대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이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엄청난 부요와 왕실의 눈부신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같은 잔치 기간이 끝나자 이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그들의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하여 궁중 앞마당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궁중 앞마당에는 흰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흰 실과 보라색 실로
꼰끈을 매달았다. 무늬돌, 흰돌, 운모석, 검은 돌 등을 섞어 깐 마당에는 금과 은을 입힌 수많은 의자들이 길게 배치되어 있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술은 아주 넉넉하여 떨어질 줄을 몰랐고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양했다. 잔치 기간 동안에는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손님들은 어떤 궁중의 음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만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곁에서 항상 시중드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를 불러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를 이리로 불러오되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었으므로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 법을 잘 아는 현인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법과 재판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궁중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 7 대신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리고 무무간이었는데 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고위층 인사들로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들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왕후는 내 명에 따르지 않았소. 나라의 법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소?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디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는데도 왕후는 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관해 전해 듣고 왕후를 따라 기고만장하여 자기 남편들에게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의 멸시와 남편들의 분노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러한 어명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률로 정하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는 왕후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후로 삼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왕의 칙령이 광대한 이 제국의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존귀한 집에서부터 비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한층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나머지 대신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즉시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는데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 명하기를 남편이 자기 집안을 주관해야 하면 또한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4장 24절.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신약전서 사도행전 4장 24절.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로 본봉왕 헤롯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차게 전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 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오?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사피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는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어. 그대도 그들의 손에 실려 나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의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 것이나 자리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누워 누웠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가라,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여라. 그리하여 동이틀 무렵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 일당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은 공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감옥 문도 단단히 잠겨 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는데 우리가 감옥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게다가 당신들은 그 사람들이 흘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아멘.